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계로 구원의 생명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때 살았던 이 세상에 따라야 될 규범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로마법을 지켰습니다. 헬라인들은 헬라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법 아래서 자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학문이나 율법은 우리에게 청직이나 후견인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그들에게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았습니다. 후견인은 부모를 대신하여 모든 사물을 돌봐주고 가르쳐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미국에 자녀들을 조기 교육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깁니다. 부모가 학비를 보내고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는데 모든 것을 그 친척에게 보냅니다. 그 친척이 그 자녀의 후견인이 됩니다. 어린 자녀는 후견인에게 용돈을 탔습니다. 학교에서 부모를 찾을 때는 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학교에 갑니다. 자녀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아들은 이 후견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율법에 하라는 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게 혼이 나고 율법에게 벌을 받고는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의 명분은 헬라어로는 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 그래서 킹제임스 험정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율법에 그냥 쩔쩔매면 그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가 정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으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마귀는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종자들의 귀신은 더욱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귀신은 쫓겨납니다. 여러분, 질병의 귀신도 내어 쫓아내고, 두려움의 귀신도 쫓아내고, 가난의 귀신도 쫓아내고, 우울증의 귀신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그는 야학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중랑천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게 웬 박수 무당이 구설하고 있었습니다. 야학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서 구설하는데 박수 무당을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 무당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청년을 꼬라보고는 막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더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박수 무당이 갑자기 칼을 놓더니만은 막 중랑천으로 달려가서 손을 씻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구단은 주인이 이 학생을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이 김종준 학생은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내가 비록 어리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녀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늘의 부모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몸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를 구합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때도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방법도 모르고 그 길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들의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방한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걸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서 결심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옛날의 삶과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바둑 두고 세상 향락에 취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교회 나가서 결심 기도를 할 때 또 일어섰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나가서 또 그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 나가도 또 일어섰습니다. 또 반복했습니다. 또 나가서 또 일어섰습니다. 나중에는
아내가 저희 바지를 잡아서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결심 기도할 때마다 일어선 것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결심 기도를 할 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과 늘 교제하며 살 때부터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지금 천사처럼 비록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 사고가 나서 죽어도 나는 아버지 앞에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들자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삶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당시 저는 열등의식이 있었지만 그 열등의식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패배자다,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니 한번 보자,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룬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성공의식과 부여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을 찾고, 버스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잠잘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가깝게 맺어주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친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와 그렇게 가깝습니까? 가깝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라고 해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입양된 자녀들은 부모와 가깝지 않고 어색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친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입양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점점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야,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너 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거 혼자 끙끙 앓고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느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얘기해라. 자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자꾸 가깝게, 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부와 성령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주고 하나로 친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을 할 때 제 옆에 사는 이 전도사님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은퇴를 했는데도 책이 잘 팔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비를, 생활비와 이 등록금을 늘 매달마다 보내주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종종 저희 아내가 듣는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저 장남매 전도사님이 너무 나는 부럽다. 어느 재벌
우리 나를 양자로 삼아주면 좋겠다. 종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재벌이 나를 양자로 삼아주면 좋겠다. 아내가 이렇게 종종 그 말을 했더니 하루는 그 말을 듣고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을 하지만 정작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내가 재벌보다 더 재벌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이 상투적인 기도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아버지가 아닙니까? 어떤 재벌보다도 부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은 내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어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에도 부탁해도 안 되면 나중에는 부모에게 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도와줍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굽니까? 나를 이 방에서 양자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늘과 땅과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깨닫고 친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 상속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나 생물학적 자녀나 그 권한이나 권리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들 가운데 양자로 택함받은 자가 많았습니다.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그도 시저의 양자로 들어가서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 그도 옥타비아누스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황제도 양자였습니다. 로마의 오현제라고 불리는 이 다섯 황제가 있습니다.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리올레우스, 이 다섯 황제 가운데 그 네르바 황제만 빼고 네 황제가 전부 다 양자로 입양되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양자는 생물학적 자녀와 그 군한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을 우리도 같이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 여기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변화된 것처럼 양자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양자인 우리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양자된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비록 노예일지라도 양자가 되면 그 자기를 입양한 그 부모의 모든 권리와 권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자격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모든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었습니다.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다는 말이 좀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7절의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 자녀라면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권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느끼고 의로움을 느끼고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다투는 것은 이 성령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하늘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라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고 즐거움을 누리지를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막 보화를 가지고 있고 자산을 많이 쌓아두어서 평안을 누리지를 않습니다. 안전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내 삶이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하늘나라에는 또한 건강과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고 말 못하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앓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건강과 치료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가나안 땅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호제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매번 우리는 아름다운 실과를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삶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늘 하늘나라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하여 내가 상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늘 구하십시오. 성령님, 진짜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은 그런 하나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